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성경을 주중에 못 읽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소리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들립니다. 소리를 내어서. 지금 안 읽으면 30분 그냥 꽁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첫 승리가 말씀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퇴근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 가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전에 없던 문구가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문구였습니다. 거기는 주일은 쉽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언제 쉰다고요?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가지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날 그 집사님이 보여야 돼, 안 보여요? 없는 거예요. 아니 어제 주일은 쉽니다 이런데 주일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를 지켜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날 놀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놀러 가면서는 가게 앞에 주일은 쉽니다 쓰면 안 되고 공휴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여야 되는데, 주일은 뭡니까? 주인이 있는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지. 주일날 놀러 가면서 사람들 와서 불편할까 봐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이지 마시고, 뭐를 쉰다고요? 공휴일, 비어있는 주인도 없이 공휴일은 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주일을 주일답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참 주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근심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온다. 왜 365번이 나온다? 매일 근심이 일어난다. 어느 서구학자는 서구 사회를 분석하기를 서구는 염려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구 사회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서구의 심리는 염려 위에 서 있다고 그런 평가를 해요. 그 염려의 넘버원이 뭐냐? 제일 염려의 주된 원인이 뭐겠어요? 돈 문제라는 거예요. 서구의 학자가 그런 걸 분석을. 서구 사람들이 염려하긴 하는데 염려의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염려를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어떤 전통이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잘 몰라야 그 사람이 좀 점잖하다. 그래서 우리 선조분 중에 누구가 황금보기를 뭐같이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이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군자는 모름지기 돈을 보고 뭐 해야 돼? 돈을 보고 뭐같이 얘기해야 돼? 저는 돈이 돈으로 보이던데 그분은 큰 황금이.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돈을 몰라야 좀 저분이 좀 인격이 좋은 분 같아.
우리 목사님 돈을 모르신다. 그래야 아유 목사님 존경스러운데, 근데 저는 돈을 잘 압니다. 돈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 경제 금융을 제일 잘 움직이는 제일 다수가 누굽니까? 뭐 다 알고 있죠. 유대인입니다. 지금 세계 베스킨 라빈스, 뭐 어제도 갔던 분 계십니까?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넛, 허쉬 초콜릿, 남자들은 인텔, 이런 세계 기업의 최초 창업주가, 최초 경영인이 다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아버지한테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알았더라면 좀 가르쳤을 건데, 하긴 뭐 제가 쟤한테 돈 배워서 뭐 돈 벌겠어요? 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10살 무렵,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전에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을 불러놓고 돈의 원리, 돈이 왜 중요한지,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염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가장 근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금융, 경제를 잘 들으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경제가 지혜로운 터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을 보십시오. 오늘 또 부부들의 싸움 중에, 부부 싸움 중에 돈 문제가 아니면 안 싸울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그 주제가 돈일 수 있습니다. 형제, 부모,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이 갈라지고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여러분들 뉴스거리를 보십시오. 강도, 절도, 사기, 뇌물, 모든 살인, 이 문제가 돈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돈 문제는 정말 사람의 근본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왜 죽였냐? 조사해보면 대부분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아침 저녁 다 밥을 먹고 점심까지 먹고 잠까지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 돈 문제 때문에 다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없으면 밖에 살아도 되는데 돈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잘못 들여지면 인생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조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돈 이야기를 해도 졸리면 이제 그분은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지는 분, 이 사람 가망이 좀 없구나.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뭐 이건 또 따지지 말고 다음에 시간에 있을 때 따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 보고 뭐 선생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뭐라 그래요? 유산을 좀, 상속 문제를 좀 잘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여기 뭐 형인지 동생인지 어떤 사본에 가면 작은 데가 동생인데, 그 당시에 유산, 뭐 지금도 사실 집집마다 제가 제일 살아가다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피부치.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내 생명을 주어야 될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돈 문제가 있을 때. 돈은 이렇게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피를 같이 나누고 살을 같이 나누고 어쩌면 위급할 때 내 생명까지 나눠야 될 사람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져. 이분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유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당시에 형과 동생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어떻게 물리냐면 형은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룰에 보면 형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 이렇게 둘이 있을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생으로 봐서는 상당히 요즘으로 봤어도 3분의 1, 형은 3분의 2. 그래서 아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좀 형한테 좀 가가지고 재산 문제를 좀 공평하게 좀 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근데 14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게 칭찬 같아요? 격려 같아요? 약간 뭐 같아요? 별로 격려 같진 않아요. 사랑의 음성 같지 않아요. 이 사람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끼리 모이는 노회를 했는데, 노회 때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보고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좀 문제가 돼도 저는 해필 본문이 이래가지고 목사들은 문제가 돼도요 설교에 관계했으면 좋아. 저는 또 좋아가지고 메모했어요. 오늘 또 설교 이 사람아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도 싫어하더라고.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이야? 나는 목사인데. 예수님도 지금 이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이 사람 이 말은 이 헬라의 어떤 그 문맥상 보면 책망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책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니네 돈 무슨 관계에서 재판장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추는 것에, 예수님 입맛에 여러분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해야 그 사람이 정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명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런 구절에 형광펜이나 빨간 볼펜이 쳐지가 좀 세련된 사람이에요. 매일 성경 보면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하나도 하는 일 없어서 매일 그거나 줄쳐놓고 구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시작은 미아가 이런 것만 쳐놓지 마시고 이 좀 15절에 이럴 때 줄이 쫙 쳐 있거나 형광펜이 있는 분은 그분은 뭔가 좀 세련된 분이에요. 왜요? 이거 인생 철학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지 않다고요? 그 소유의 넉넉함. 여러분들 현대사회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돈 없으면 사람 죽어버려요. 입원비가 없거나 어떤 불치병이 걸렸을 때 수술비가 없어서 죽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들 소유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소유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소유로 사람을 인정하지 마시고 사람 그 자체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다 떼어버리고 사람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좀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철학적인 말인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이건 다음에 혹시 한번 길게 설명하면 할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또 뭐로 말씀하시되 그렇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는 따라합니다. 옆에 놓다. 옆에 나란히 놓다. 이 비유 가지고 좀 신천지들이 장난친대요. 정말 무식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비유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돼요. 비유는요 어떤 진리 옆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아까 생명이 소유에 있죠. 이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 실생활의 이야기를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예수님의 원뜻을 알아차려야 돼요. 비유를 읽어놓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 보시면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한 부자가, 이건 뭐 비유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 살아있었는지 그는 뭐 상관없어요. 실존 인물이라고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했어요?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이제 좋죠. 소출 풍성한 거. 소출 풍성한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요. 돈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중립. 돈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가치 중립이라 그래요. 돈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안 나쁜 것이야.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야. 돈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벌어지지, 돈 자체로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가치 중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오늘 말씀에 소출이 풍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한 주간 땀을 흘려서, 한 달 동안 땀을 흘려서 그 소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위험한 경제, 안전한 경제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길을 가면 위험할 수 있고, 경제 자체가 나에게 위험을 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경제가 안전하게 주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거 뭐 소출이 풍성한데 남한테 말할 필요, 여러분들 남한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요, 우리 가게 매출이 2억 됐어. 2억. 몇 억? 그 된 적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네. 이런 거 좀 놀라야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근데 됐다 치고, 근데 교회에 와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는 거다. 야, 나 2억 됐어.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소출이 풍성해도 속으로 생각하지, 그걸 막 동네방네 가서 성교에 가서 할렐루야, 나 지난달에 매출이 몇 억이에요? 2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약간 읽어라 그래요. 그죠? 2억이 돼도 마치 5천 원밖에 안 된 처럼 이래야지 2억 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소출이 풍성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심중에 혼자 머리를 아니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다니. 그래서 심중에 생각이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과거에 곡간이 좀 작았나 봐요. 근데 소출이 풍성하니까 당연히 18절에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떡하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걱정한 사람보다 어디 둘까 걱정한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안 그래요? 돈을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어디다 둘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도 이제는 옛날에 은행 갔다는 막 돈을,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우리 교회 1997년도인가 그거 뭡니까? 교회 질 때 IMF가 터졌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시티은행이 지나갈 때 보니까 3년만 맡기면 40%인가 주는 거예요. 와, 그때 돈을 1억을 갖다 놓으면 3년 놔도 1억 4천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막. 그런데 요즘 은행도 아니에요. 은행도.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는 소출이 풍성하긴 한데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막 떠돌아다닌대요. 지금 은행도 아니고 어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복잡합니다. 지금. 이래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리기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롭고,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 갖다 놓을까? 여기 갖다 놓을까?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제가 한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 공항에 내니까 그 캄보디아 공항 앞에 막 건축공사가 막 아파트가 지어더라고. 근데 발 빠른 한국 건사님들은 거기 다 한 채씩 사놨다더라고. 여러분 뭐 했어요? 그때 사놨지? 그때 8천인데요. 8천짜리 아파트를 사놓으면 이제 8천 사놓고 캄보디아 왔다 5년만 하면 1억 5천 된대. 그래가지고 발 빠른 사람 거기 막 2채 사고 3채 사고, 그 속도모로 나보고도 사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멋지게 계획 세우지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물건에 쌓아두리라. 정리해가지고 차곡차곡 요거 떨어지면 여기 할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멋지게 계획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위험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계획이 아무리 지혜롭고, 내 계획이 아무리 빈틈없고,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까지만, 내 스스로도 이 정도 하면 됐어, 지혜로워,
난 사람들보다 운영하는 더 폭이 넓어. 여러분, 그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계획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다 안 됐어요. 헬라어에 보면 나의, 나란 말이 여기 저 16절부터 보면 나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나의 소유격, 나의 소유격으로 된 게 5번이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5번이나 등록해요. 나의, 전부 내 거란 거예요.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소유격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미투예요. 미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미투보다가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미투지만 교회에서는 미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센트리드, 나 중심이에요. 미투는 땅의 문제만 이야기하지만 미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센트리드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나의 생각, 나의 곡식, 나의 곡간, 나의 계획, 나의 안전, 하나님이 빠진 미센트리드, 나 중심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유격이 5번 나오고 주격, 나는, 여기 내가, 여기 17절에 내가 조기격이죠. 내가, 미가 주격으로 나온 게 6번이나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없으니, 내가 하리라, 내가 헐고, 내가 쌓아두리라, 내가 이르되, 주격으로 표현된 게 6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 속에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애들이 요즘 그래요. 너 왜 안 해? 내 마음이지. 이거 세상 망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라도 이놈아, 이건 잘못됐어. 네 마음이지만 이놈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따끔하게 말해주는데 내 마음이지. 끝이야. 할아버지도 어쩔 못해. 여러분, 내 마음이, 불신자는 내 마음이지가 왕입니다. 요즘 내 마음이 왕 아니에요? 내 마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 내 마음이지. 세상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내 마음이 최고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괜찮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너무 많은 계획, 내가 하리라, 내가 헐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보십시오. 극도에 내가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들, 이 사람의 착각이 뭡니까? 영혼이 지 건 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이 사람 건지 모르지만, 곡식은 이 사람 건지 모르지만, 곡식보다 더 소중한 영혼은 이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을 보십시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안 믿으면 괜찮지만 멋지게 계획자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리석다는 말이요, 원래는 헬라어에 무감각한 자여,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리석다가 뭐래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감각해진 사람, 이게 내 것인, 여러분들, 요즘 스투피드, 요즘 이 어리석 스투피드 하다가 요즘 헷갈리는 사람 하나 있죠? 김생모라고. 내 말은 안 하겠어. 스투피드 그러다가 자기가 헷갈려 어디 갔더라고. 지금 왜 안 나와요? 스투피드. 예수 하나님께서 이 지혜롭게 짜놓은,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나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스투피드, 어리석도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멋진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크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죠? 돈은 버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은 버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더 돈이 크지만 더 큰 거를 잃어버리면 스투피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장로인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아요, 이 사람. 이분은 새벽 기도를 나갈 때 항상 그렇대요. 그냥 회사로 쫙 갈까? 아니야. 새벽 기도 가야지. 자기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1억짜리 하고 있다. 항상 새벽 기도 할 때 하나님을 또 1억 벌게 해주실 겁니다. 왜요? 그냥 나갔더라면 회사 가면 그냥 진행했을 것인데 새벽에 딱 와가지고 딱 기도하다 보면 아니야. 회사 가서 안 해. 그만해. 1억 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새벽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1억을 벌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계획이 멋져도 하나님을 거친 하나님께 심사를 받은 참 지혜를 가지고 바른 경제를 경영하시기를 안전한 경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한 경제가 뭔가? 20절 보십시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로 찾는다. 내가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내 거였어요. 이게 내 건데 도로 찾는다가 뭡니까?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원주인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도로 찾는다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경제를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경제는요 도로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어렵습니다. 누가 도로 찾는가? 하나님이 찾는 게 원래는 헬라미 그들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천사 중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천사, 재물을 강탈할 수 있는 도둑들이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줘야 돼요. 도로 찾으면. 여러분들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내 생명을 도로 찾는 천사가 와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내 재산을 강탈해가는 강도가 도둑들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고 돈이 날개를 단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로 찾으러 오면 하나님이 그걸 놔둬버리는 거예요. 도로 찾을 때 하나님이 딱 지켜줄 때가 있고 도로 찾도록 놔둔다. 여러분들 안전한 경제인들은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원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품을 때 정말 안전한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을 바로 그런 여러분들 이 고급 리더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되면요 청지기 교육을 받아요. 무슨 뜻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주, 돈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잠시 나에게 주어져 맡겨져 있다는 것을 청지기 정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참 지혜자들은 내 것인 것처럼 살다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이런 시간이 있거든 맡겨준 시간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러분 진정으로 안전한 경제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몇 가지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을 선출할 때라든지 조직을 구성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야.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평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시간이 좀 많아요. 집사님이 바빠요. 회의할 때 공평하게 합시다. 2시간씩 봉 그 사람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더 있으면 바쁜 집사님보다 내가 많이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손 들고
똑같은 교인끼리 공평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나 재주나 재물이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보다 재물이 없어요. 돈이 좀 없어요. 나는 형편이 나아요. 회의할 때 공평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가난하 같이 만들어 달라는 무서운 뜻이에요. 여러분,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공평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 더 있거든 불신자들보다 더 봉사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봉사하십시오. 공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더 일찍 출근한다잖아요. 공평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건강하면 병든 자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남이 가지지 않는 재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공평은 어느 방식 몇 가지는 공평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에, 여러분의 은사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 문제에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잘 인식이 되지 않느냐? 인간은 죽음 직전에야 이거를 깨닫는다 그래요.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경제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습니까?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다 잃고 나서야 내 것이 아닌 걸, 저는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내 것이 아닌 줄 깨달았대. 안타까워요. 건강이 있을 때 왜 못 깨달아요? 왜 꼭 병 들어야, 왜 꼭 아무것도 할 때가 오면 사람이 깨닫어, 아하,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그때 깨달으면 뭐해요? 안 깨달은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게 있을 때, 많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걸 저는 하도 들어서 약 올라요. 이제는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있을 때 좀 깨닫지. 여러분, 중요한 일은 없어져 봐야 깨달아요. 공기, 이거 흔한 줄 알았다가 공기가 없어져 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린 지금 주어져 있는 재주, 시간, 직장, 친구, 가족, 재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잠시 맡겨져 있다고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여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계획으로는 위험한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우리 안전한 경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내십시오. 주보를 내시면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7개를 찾아놨습니다. 쭉 읽으시면서 잘 정리하셔서 정말 좋은 경제인들이 좀 1번,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까지 사느냐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1번 시편 90편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번 전도서 10장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면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악하다고 하지 마시고,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여러분 평생 돈에 찔려서, 돈 근심 때문에 찔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쓰다가 죽는 사람보다 돈에 찔려서 죽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에 찔리지 마시고 신명기 8장 18절 4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이같이 하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있다는 것보다 이같이 이유를 알아요. 왜 내가 돈이 있는가? 왜 나에게 직장이 있는가? 왜 나에게 건강이 있는가?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버지 때 못한 일이 있어서 주어질지 모릅니다. 네 조상들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것이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조상 중에,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육신의 생명이다 해서 못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좀 넓게 보십시오. 역대하 5장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지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졸부가 뭡니까? 졸부가 앞에 없고 뒤에만 있는 걸 졸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재물과 부와 영광이 있는 건데 지혜 지식 없이 돈만 있는 걸 졸부라 그럽니다. 지혜 없이 지식 없이 돈 있고 부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교회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인생 살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사명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기도 때 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수명대로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수명 따라, 수명 길어서 좋죠. 그러나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살 살아도 사명 모르고 살면 별 소용없습니다. 수명 따라 살지 마시고 사명 따라 좀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 전도서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보세요, 악한 병. 여러분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병이 됩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 단계가 있는데 재물 단계가 있고 부여 단계가 있고 존귀 단계가 있는데 재물만 있다가는 사람 본인도 못 쓰고 죽고 나서 자식들 쌈박질 시키고, 여러분들 대한독립운동인 사람도 있는데 대한독립운동은 못해도 자식들 쌈은 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 태어나가지고 피부치들 쌈 시키지 마시고 재물, 부여, 존귀까지 좀 노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요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재물이 나에게,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존귀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존귀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우리 총신은 요새 뉴스에 좀 나오죠? 유명해졌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뭐 교육부에서 해결이 다 되고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당동 비싼 땅을요 부산의 백남조 장로이란 분이 기증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요 그 후손들이 학교 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소리 안 듣는데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이 땅을 잃으려고 기증했냐 한마디 딱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 팍. 멋진 존귀함이 있죠. 그 당시엔 사당동이 싸서, 요즘은 강남이라서 비싸지만 산 하나를, 여러분들 숭실대를 넘어서 강남으로 방배역까지 가다 보면 왼쪽에 산등성이에 총신대가 있습니다. 아무도 못 사요 사람 힘으로. 부산의 백남조 장로이란 분이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신학교가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총신이요, 강남에 있잖아요. 다른 신학교는 다 멀리 있는데 한 분의 종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재물까지 노리지 마시고 부여와 존귀까지 우리 서울비전교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비전께서 좋은 경제인들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은밀한 숨은 재물이 아직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재물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일에는 아직도 많은 숨은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숨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활을 숨겨두셨다가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님을 통해서 좀 좋은 일이 발생되시는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 안전한 경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